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0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진리로 붙잡아서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속옷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은 예수를 믿으면 다 끝이다 라고 막상은 말하지만 그 끝이 뭔지를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가장 힘들죠. 그리고 우리는 자꾸 생리적 본성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뭔가를 하는 게 신앙 같아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런 열매, 우리 인간들이 정해놓은 그런 열매나 산물을 만들어내야 훌륭하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을 거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우리가 내놓은 열심의 축제만 만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죠. 모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왔던 교회들이 다 그 모습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꾸지람을 받았는지, 그렇게 저주의 말을 받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우상을 섬긴 적이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자꾸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이름 안에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옷 안에서 속옷을 만들고 있는 나를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허락하신 것이, 지으라고 한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티끌에게 부어져서 그 티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조각목 같은 우리를 금으로 감싸가지고 하늘의 집, 천국이죠, 성전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기에 이 역사와의 창조 목적,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자신들의 주체성, 존재성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나 살아있음을 증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 산자라는 것을 자기가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내가 생각함으로 나는 존재하고 있어 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만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이 내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겠다 싶은 것들을 그것들로 가려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시도하면서 그러한 삶은 훌륭한 삶, 선한 삶, 진리라고 주장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선이라고 여긴다고요. 많은 분들이 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이런 사람들의 동일한 특징이 뭐죠? 인간들이 내놓은 선악 기준에서 선한 거예요. 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모든 법체계의 질서는 인간들이 정한 거 안에서 훌륭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훌륭한 사람, 위인, 그리고 영웅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는 거, 뭐 우리나라의 뭐 이태석 신부님이 가서 힘든 사람 도와준 거 참 훌륭한 일이죠. 하지만 그게 구원받는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동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들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잘 들어봐 보세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관심이 없거든요. 고민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 교회에서 봉사직 맡고 있고 그러니까 난 구원받아지, 아버지께서 이 역사를 만드시고 만드신 뜻이 뭘까? 성경 66권이 온통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거기에는 관심 없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들의 행위에 가치를 두고서 그 열심을 동원하는 모습, 가인의 예배가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가인의 예배 속에서 가인의 분노함이 뭐였습니까? 내가 내놓은 가치를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벨보다 훨씬 화려하고 이 땅의 소산으로 잔뜩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거들떠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어. 너를 덮치려고 하고 있어. 우는 사자처럼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스려라. 그 다스리다라는 말이 두들겨 패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죄 다스림이 뭐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라는 거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삶을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죄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베드로서에서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할 때 막 무서워합니다. 혹시 꿈에 나타나는 거 아닌가? 나 해코지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죄가.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로 지어져서 죄가 내 안에 있네. 바울도 이 사망의 몸, 이 죄의 법이 나를,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네. 그러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은혜를 이 역사에 드러내시려고 목적하셨는데, 그렇게 역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죠.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성막을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에 옷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명확하게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막에 모든 기물과 기명이 있는 그 성막을 만들고요. 제일 마지막에 뭘 합니까? 성막에 그 덮개로 싹 싸요. 덮개는 4가지 종류의 천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가죽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 덮개가 가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입히셨다는 그 가죽옷이라는 단어하고 성막 덮개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가죽옷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은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려는 목적을 갖고 있죠.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너희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은 그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모형이었죠. 그냥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조각목들을 다 금으로 싸서 그 성막 안, 성전 안을, 하늘의 것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위에 덮여져 있는 덮개 때문이었어요. 다 가려버린 것이죠. 그 안의 것은 안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법궤도 똑같이 만들어져 있죠. 우리는 지금 속옷과 겉옷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니까 성막을 덮는 덮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상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을 덮는 덮개는 4가지예요. 4가지 것으로 덮었거든요.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출애굽기 26장에 가면 나와져 있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인 휘장이에요.
제일 안쪽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 당시의 수준으로 보면요, 가장 화려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늘게 꼰 배실은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색은 하늘의 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색은 당시에 왕들만이 사용하는 색이었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진 아주 아름다운 휘장이 제일 첫 번째 덮개로 덮인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덮개가 염소 털로 만든 덮개를 덮어요. 하얀색이에요. 네 가지 색깔의 실로 짠 첫 번째 양장보다 한 폭이 더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있는 첫 번째 그 화려한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밖에서는 안 보이죠. 한 폭이 더 넓은 걸로 덮었으니까 그 아름다운 하늘의 것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소털로 만든 덮개는 바로 대속죄일에 염소의 우리 죄인을 상징하는 그 염소가 되셔서 죄를 지고 버려질 아사셀 염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사셀은 대속죄일에 광야로 내보내지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버림받고 죽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죄인이 되시는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 덮개가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이에요. 원래 양은 흰색이잖아요. 거기에다 붉은 물을 들이는 거예요. 그건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덮개가 해달의 가죽이에요. 여기 해달의 가죽이라고 써 있는데 이 히브리어 타시가 정확하게 뭔지를 상징하는지 잘 몰라요. 이게 출애굽기 성경에 보면 거기에 풋노트가 달려있는데 돌고래라고도 써있는데 돌고래 잡아서 씌웠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히브리 사람들이 흔하게 물개 가죽과 같은 가죽으로 신발을 신어 만들던 가죽이었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보여지는 제일 마지막에 가죽은요 아주 후줄근하고 초라한 가죽이었다. 그래서 사중으로 된 성막의 덮개를 보면 맨 안쪽에 그 화려한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바깥에 드러나는 모습은 해달의 가죽, 볼품없는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밖에 드러난 것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보는 대로만 인식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가죽은 초라한 장막에 불과한 거예요. 어찌 보면 야, 무슨 장막을 저렇게 후줄근하게 만들었을까? 전혀 우리와 나은 게 하나도 없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존경을 피하고 어디에 신앙을 표합니까? 나보다 힘있고 능력있고 대단하고 그런데 겸손해. 그러면 야, 훌륭하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지 같고 볼품없고 그 사람은요 겸손할 가치도 없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아져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겸손을 보여야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해달의 가죽을 덮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분을 향하여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아니, 심지어는 고개를 돌리더라 그러잖아요. 아유,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배경, 그분의 외모,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언어, 모든 것이 흠모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항상 예수가 멋있게 나오는데 그런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못남을 다 갖고 오신 거예요. 해달의 가죽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정말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었던 거예요. 외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하늘의 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미암아 그 금으로 쌓아져서 우리가 그 하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신비해요. 기독교는 밖으로 볼 때는 그냥 해달의 가죽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덮인 그리스도의 옷이 여러분을 화려하고 높여주고 대단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옷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더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신경 쓸 필요 없게도 만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늘의 소망과 기쁨은 세상이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바울이 날마다 매맞고 강도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 라고 계속 말을 한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 나는 평안해. 나는 기뻐. 너희가 내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어. 왜? 내가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거든.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3층 천을 들어가 봤다? 그 하늘 봤어, 내가. 왜? 그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그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하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씌워진 하나님이 나에게 자고하지 말라고 씌워놓으신 그 육체의 가시로 잔뜩 덮어놓은 그 가죽 옷은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하늘에 열렸어요.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피 흘린 옷을 입고 있는 예수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들, 이게 천군 천사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군 천사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뒤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왕을 상징하는, 이 땅에서는 초라한 나귀를 타셨던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는 백마를 타고 있더란 말이에요. 진짜 왕의 상징인 옷을. 그리고 그 뒤에 그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함께 어떤 말을 타고 있어요? 백마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묵시 속 현실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니 그 안에 들어가 봤단 말이에요. 봤더니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초라한 나귀 새끼 같은 삶을 살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뭘까? 내가 정말 믿는 게 맞을까? 이러고 갔는데 내가 그 하늘에 들어가 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덮인 옷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야, 백마를 타고 있네. 왕으로 서 있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옷 안에서 말이에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하늘 백성들의 실존. 이게 진짜 실존입니다, 여러분. 그걸 성막이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입에 문 아담들은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거절합니다. 왜요? 초라해 보이잖아요. 후줄근해 보이잖아요. 볼품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말했어요? 부끄럽다 그랬단 말이에요. 수치스럽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대한 것을 내가 성공하고 내가 교회 화려하게 짓고 내 인생 멋지게 살아서 한번 그리스도를 높여줘야 되겠다.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의를 열심히 옷에 덧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옷을 입기를 고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당신이 준 옷은 너무 후줄근해요. 아니, 부족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좀 뭔가 부족해. 내가 거기에 내 걸 뭔가 더해야 그 옷이 빛날 것 같아. 장신구를 달고 그 안에 뭔가 도색을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화려하게.
여러분, 이 땅에 이단이 모두가 내놓는 게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부족하다예요. 십자가의 의로 봐라, 이 세상 이 죄가 안 해결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와서 그걸 도와서 더 성공하게 하고 더 잘되게 하고 더 병낫게 하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나 보냈어 했더니 다 가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지금 예수를. 한국의 기독교에 왜 이렇게 이단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도 자기가 보는 그 예수의 십자가가 너무 초라해 보여요. 별거 없어 보여. 내가 뭔가 채워야 될 것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는 행위, 자신들이 하나님께 내어놓는 신앙을 의라고 여기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부지런히 그 의를 쌓는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준 거 그게 부끄럽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덮어준 그 은혜, 그게 은혜로 안 느껴져?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봐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더 잘한다는 사람들이 겉으로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열심히 외식, 다른 사람에게 그 신앙을 더 잘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율법을 누구보다 더 잘 지킨다라고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나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못한다고 하는 거지? 잘해서 문제인 거예요. 자신들의 기준에서의 잘함을 잘하는 거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제일 걱정되는 문제가 적용해 주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렇게 살겠죠? 누군가는 더 잘 살려고 할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아서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으면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잡히면요, 그걸로 자기 의 삼는다니까.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의를 삼는 걸 즐거워해요. 아니, 그게 가치로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티끌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증명해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조각목으로 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각목이 금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은 다 모아다가 하나님께서 불태워 버리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금칠하는 인생을 살아요. 왜? 성전 들어가려면 금으로 덮여야 된다니까. 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옷은 하나님이 입히셔야 되는 거거든요. 금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안에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덮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그 위에 가죽을 덮어 주세요. 그 덮개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죠. 성막을 하나님 아들의 가죽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무죄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제물로 삼아 죽이고 붉은색으로 물들인 그리스도 예수의 가죽이에요. 이 세상 아담들은 바로 그 옷,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진리의 옷을 입어야만 사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옷을 온전히 알아가는 게 옷을 입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에다가 금 싸고 기름칠하고 피 뿌리게 하는 겁니다. 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금 싸고 기름칠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덮어 주시는 거. 그거 알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진리 가지고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우는데 그 진리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내놔야 나는 안심이 돼.
나는 내가 뭔가를 할 때 희열을 느껴.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목사인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뭔가를 하는 거 안에서 자꾸 힘이 난다고요. 우리 주영이가 이번 주에 저보고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누구하고 어떤 얘기 했던 얘기를 했더니 아빠는 항상 자기 얘기를 무용담처럼 한대. 내가 이게 계속 들어봤는데 별거 없는 말인데 왜 그렇게 무용담으로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좀 괜찮은 일을 했으면 안 잊어버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처음에는 참 별거 아니었는데 나중에 점점점 가면요,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데에 사용되어져요. 목사인 나도 안 바뀌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죠. 그럼 안 그럽니다. 왜? 이미 다른 사람이 인정함으로 내가 드러났거든. 그래서 그게 안 된 사람들은 다 무용담이 있어요. 제가 노숙자하고도 이야기해봤는데 노숙자도 무용담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는요 이러면서. 그리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너 나 누군지 알아? 이거래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 열받게 하는 방법이 하나래요. 몰라. 이건 누군지 대체 어떻게 알아? 그러면요 폭발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대부분 주먹 다짐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다 길거리에 싸우는 거 보세요. 너 몇 살이야 이 자식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어떻게 알아 밤에? 그런데요 다 그거 하러 사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와가지고 그 장막 안에서 뭐 하고 있냐면 너 나 누군지 알아? 그러고 있어. 모든 교회들이 너 나 누군지 알아? 그거 증명하겠대. 목회자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나 누군지 알아요? 나 어떤지 알아요? 그거 잘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목사가 훌륭한 목회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보잘것없는 조각목인 나를 덮여있는 그 금, 그 가죽옷,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을 보면 아담들의 그 생내적 성향 그대로 그 성전에서 또 자기의 의의 옷을 만들어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 옷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희생제사 드리는 것을 의로 여기는 거죠. 나 희생제사 했다. 마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나 예배했어. 나는 새벽기도도 다녀. 나는 모든 예배를 다, 난 훈련받아. 나는 전도도 해, 선교도 해. 기도를 내가 얼마나 하는 줄 알아? 나는 방언도 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말하고 싶은 거죠. 그 성전 안에서 더 열심히 희생제사 드립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왜 내 말 안 들어? 계속 말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 피를 하도 흘려서 이제 그만 들어와. 아니 성전에 있지도 마. 너희 피 흘린 자들이야. 내가 언제 피 흘리라고 그랬어. 피가 뭔지를 알라고 그랬지. 못 알아듣는 거죠. 마지막 말라기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 문을 좀 닫아라. 안 되겠다 얘들하고. 착각하죠. 그 성전 안에서 그 하늘의 것을 배우라고 실컷 했더니 자기들이 쌓는 거에 만족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종교성이 거의 탑급이래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한국을 아시아 포교의 전초기지를 삼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왜? 이 한국 사람들이 하여튼 신앙만 신겼다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자기들보다 더 열심히 할 사람이라. 왜? 모든 종교를 다 열심히 하거든 이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목숨 거는 것처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절을 다녀도 열심히 다녔고 유교도 열심히 지켰고요. 무속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도 열심히 다닌 거예요. 다 한국 사람 머릿속 안에 있는 한 가지, 지성이면 간천이다. 이걸로 온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는 내가 내놓는 열심조차도 죄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의 의를 챙기고자 하고 있는 내 모습, 숨겨져 있는 그 죄에 이 사망의 몸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에서 가장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 열심을 내면서도 내 안에서 그 희미하게 자기 의를 찾고자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열심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다 꾸짖는 내용이에요. 꾸짖는 내용. 그거 아니라니까 라는 내용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가르치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야, 안 되겠다. 새 법이 와야지. 그래서 새 법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셔야 되는 거구나. 그 아들 보내셔야 되는 거구나. 메시아 보내야 되겠구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외에는 안 돼. 그랬더니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가 내놓은 의를 무시해. 네가 뭔데 우리가 내놓은 가치를 함부로 폄하해. 그러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4절 35절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고발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그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레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희생제사와 율법 준수에 힘썼던 것은 바로 그러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아들의 옷으로 덮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히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요, 아니요, 내가 그래도 뭘 해야죠. 거기에 방점을 뒀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옷 입는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뭔가 힘이 빠져져.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그 그리스도의 옷 안에서 기뻐 하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복음 진리로 속옷을 입은 자들에게 진리인 겉옷을 넘겨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안심이 돼. 똑같은 걸 해도 다른 걸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러한 행위를 내놓아야 하나님이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실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건 무화과나무 잎사귀 치마 만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속옷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미워해서요.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늘의 존재가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챙길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할까에 힘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희열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옷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옷. 그런데 그 인간들이 그 옷을 율법으로 이해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이해하면 그 안에 자신의 신앙의 가치를 담아야 복이 오는 줄 알아요. 자격이 주어지는 줄 압니다. 그래서 복받을 자격을 만들어야 복이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설교의 내용이 이렇게 하세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오니까? 그 복 오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자격이 없어요. 그냥 조각목이라니까요. 티끌이라니까요. 하나님 거기에 은혜를 부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히신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그런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나요? 그게 황금을 덮으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옷 입는 삶이 진리를 알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 속옷을, 그리스도를 속옷으로 붙잡고 그 속옷의 내용을 진리라고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에게 가서 그것도 주고 그에게 진리를 말해줘라. 그 내용,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열심도 내죠. 그거 할 필요 없어가 아니라 그것도 하고 진리도 줘라. 그에게. 하지만 이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야.
네가 전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받는 거야. 그 은혜를 알아야지. 그 사랑 알아야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 열심을 부정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구원의 도구인 줄 알고 속옷만 입고 가겠다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헌신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세요. 나의 모자람이 있으면 구하세요. 아낌없이 후히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몇 개 받은 게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지만 속옷은 가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속옷, 자기의 의로 만든 옷으로 가려놓고 자기들을 인정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것을 겉옷화되어서 그 부끄러움을 정말 가르쳐주는 것으로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거 있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 왜 질병이 있어? 나 왜 이렇게 내 형편이 이래? 내가 가지고 있는 처한 이치가 왜 이래? 뭔가 부족해 이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계십니다. 그걸 바라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게 다거든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속옷 만드는 삶에서 나오시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안에서 속옷을 만들어 입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아버지, 또한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의 가치가 되어져서 오늘날 기독교가 모두가 다 속옷 만드는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가 진리로 넘겨줘서 그 하늘의 것 영원한 걸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조각목으로 티끌로 진토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그 덮어주심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